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때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던 분들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만 생각해 봐도 뭔가 엘리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엘리야 그러면 뭔가 나하고는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히고 또다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인물이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물까지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고 부어놓은 모든 그 물까지 마르게 할 수 있는 그 인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인물이 과연 나와 동일한 평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요. 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냉철한 이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전체 리더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냉철하셔요. 근데 그분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야, 여러분 믿음 대단하셔요. 근데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같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엘리야는 됐는데 나는 안 된다? 엘리야가 됐으면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엘리야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비 내리는 것과만 연관해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열왕기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18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니까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안 온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에 보면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18장 1절에 그죠? 비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3년 동안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천지가 가물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비가 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왕에게 비가 올 겁니다 이 말이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1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오겠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했다. 이 표현은 요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이에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을 때 야고보 사도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했다 할 때는 또다시 기도하니 라고만 되어 있지만 연결시켜 보면 두 번 다 뭐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7번, 7번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응답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는 와! 응답되었구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아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우리 함께 열정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 결국은 이 수원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진원이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작은 것, 나 굉장히 두통이 심했는데 기도했더니 낫네. 이건 뭐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간증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 들려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큰 비가 내리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열정기도회를 통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사건과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 전체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먼저 비를 멈추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엘리야는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멈추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보면, 그리고 비가 오게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럼에도 엘리야가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 봐도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 통해서 보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기도 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그냥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멈추고 또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하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또 비가 왔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고 말씀만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칫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어지는 뒤에 보면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하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묵상한 거에 의하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게 간절함이잖아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정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만 나타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원래 옛날 버전에는요 금식도 들어있었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근데 여러 가지 사본들을 보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더라. 근데 왜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기 때문에?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렇게 살짝 들어왔었겠죠. 근데 원본으로 하기 위해서 빼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절함의 가장 강력한 간절함이 뭐예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죠? 생명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사환, 너 가봐.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간절함이 생기지를 않거든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림자,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끝까지 매달려 요구해서 자기가 얻어내는 사람, 그 아이는요, 엄마 아빠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뗐으면 들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고 아무리 매달린다고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엄마 아빠니까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 응답하실 때까지 7번이라도. 여기 성경에 7번이라고 나오지만 아마도 엘리야는 7번 막 갖고도 안 됐으면 700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700번 갖고 안 됐으면요 7000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7000번 갖고 안 됐으면요 7만 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멘이죠. 기도하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요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저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했는데 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표적이 안 따라와. 그럼 표적이 안 따라온다면 내 믿음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아직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라면 이건 공수표가 되지만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실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항상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죄의 문제는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아멘이죠?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장로들을 불러라.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병든 자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누군가가 장로들이 무슨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불러서 기도하고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그 기름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의미보다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줄 때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또 북돋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믿음이 약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 친구들,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면 주변에 기도해 주는, 함께 중보하는 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누구 믿음을 갖고 치유하셔요? 본인, 아픈 사람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90% 이상이 전부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병든 자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름이 구원한다, 무슨 장로들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 함께 기도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병든 자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거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믿는 자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이름을 아무나 선포하면 오히려 귀신한테 억눌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6절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근데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내 기도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인을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잖아요. 내 삶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의인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의롭게 살아가서 행실이 의로워서 의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연계하면 믿는 자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 이런 표현이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라온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응답하시는 의인의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마디로 쭉 정리해 보면 7가지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백날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구하되, 세 번째, 구하되 뭐 어떻게 구해야 되죠?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말이죠. 간절함으로. 네 번째,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첫 번째는 약속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고, 지금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새 마음을 주소서 하면서 지금 중점 사항에서 열정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열정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칭찬 듣는 삶, 지혜로운 삶,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하자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계속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 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열정 기도회만이라도 빠지지 말고, 열정 기도회만이라도 나오면요, 1년에 52주잖아요. 적어도 50주잖아요. 그죠? 혹시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 50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1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1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나,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대에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이라도 물려줘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시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있으면요,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또 그것을 공개해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고 가는 거죠. 7번째,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7가지 단계로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면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믿고 구해야 되고요, 구하되 간절함으로 구해야 되고요, 간절함으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징조가 보여주시면 야 이루어지는구나 확신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정리한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뭐 아직은 하다가 포기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 여호수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글을 올리면서 2번 반복했던 거 있죠? 하지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충분히 아세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왜 안 되냐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가능하면 합심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누는 말씀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서라도 간절함으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이 시간만큼,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열정기도회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접촉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뭐 혹시나 병든 자가 있거나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 인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직접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더 풍성하게 선순환으로 불일듯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대로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간절한 기도로 표현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임계점. 물이 끓어도, 물이 부글부글 끓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100도를 넘어서야 끓는 거예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뜨거워도요 끓지를 않아요. 100도까지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 임계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다만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 그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누구도 안 오고 다른 사람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했어요. 땅에서 누구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아니라 20명인데 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들 갖고 왜 누구도 안 오고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도달해서 폭발에 일어나면 오지 말라 그래도 그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응답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시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꿈꾸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아파트 복판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수원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그 바로 앞에 예배당 2개 세워지는 거 보면서 저기 농촌교회 보면서 와 부럽다 그러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불이 타오르면 전국에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